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본문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요, 저희 평강제일교회에서 연수원 매입 2006년도에 있었죠. 그 매입한 다음에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수리공사가 있었는데 한참 수리공사가 시작돼서 진행될 때 2006년 8월 27일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주연수원을 매입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시면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여주에서 공사를 하시면 거의 그 공사하는 현장에 계시잖아요. 주무시고 여주에서 주무시면서 야, 이 여주연수원을 무슨 말씀으로 이름을 지을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3편 1절 3절로 기념비를 세워야겠다 마음을 먹고 기념비를 세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예 대성에도 3박 4일 동안 지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돌비를 찾으시고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드리겠어요. 네, 우리 교회 돌비가 몇 개 있습니다. 여주연선에 돌비를 꼭 찾으셔서 그 돌비에 기록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공독하시면 이 말씀대로 다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구절을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그 형제 연합에 너무나도 그 기쁨을 감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그러니까 다시 하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거를 이 제목으로 부제목으로 해서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이렇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형제가 누구일까요? 보통 세상에서도 한 아버지를 모신, 그죠? 그래서 형제라는 건 그 아버지로부터 한 피 받은, 그죠? 그래서 한 혈육이 아주 형제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한 몸,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많이 있었어요.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식이 이삭에도 있었죠. 하지만 분명하게 한 피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같은 피라고 해서 한 몸이 아니라,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이 형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가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같은 말씀으로,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구속사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 함께하는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한 피로, 그 피로 이루어진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죠.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과 생명처럼 소중한 관계가 바로 누구입니까?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내 몸처럼 소중한 존재가 바로 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서로 옆에, 앞에, 뒤에 계시는 분들이 내 생명처럼 소중한 형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요, 생명을 같이 나눈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운명 공동체가 바로 형제다라고 올롱 목사님께서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뭐 암에 걸렸다 아프대, 그래. 이건 우리가 형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 권사님 아프고 힘든 거, 그리고 또 그 권사님의 가정에 문제 있는 거, 이런 어려움들을 같이 내 문제처럼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지금 이 자리에 다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형제라는 거죠. 형제 한 피 받아서 같이,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 그래서 저 형제가 잘못되면 그래, 저 형제는 잘못됐지만 나는 잘 살 수가 있어가 아니에요. 운명의 공동체라는 것은 이 생명을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고, 다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으로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가 바로 이 형제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 본문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친히 지금 이렇게 시온은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가리키는 거죠.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을 가리키는 건데,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잖아요. 예배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이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 시온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 한참 연합해가지고 올라갈 때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서 불렀던 바로 이 시가,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예배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근데요, 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현을 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단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고 예배 장소를 찾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온다, 여주를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단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만 회복함이 위함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형제들인 성도와 같이 교제하고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장소, 그 시온으로 다 모이는데, 이 모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1대1의 만남이 있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과의 서로 만남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돌아보고 도와주고 협조하고 같이 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절대로 나만 잘 믿어가지고는 천국까지 끝까지 꼴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생의 복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요, 나와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지만 반드시 형제 간의 관계, 믿음의 연합이 있어야 돼.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이 있어야만이 어떤 어둠의 권세가 침범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어둠의 역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어둠을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중보합니까? 때로는요, 내가 어느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무슨 환경이 딱 처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확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형제가 날 위해서 중보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힘으로 또 같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 예배 장소 시온으로 인도하실 때, 그러니까 원로목사님께서는 물론 이제 이 평강제일교회가 시온이지만 성전인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성전사 시온이죠. 영적인 시온이지만 지금 여주에 딱 그 돌비를 딱 기도하시는 가운데 딱 세워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신령한 시온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시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다 이 여주 하계대성 밑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간구하고 응답받고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성전산에 시온산에 오면 다 해결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다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서로 우리 형제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함께 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유 나는 이번에 몸이 나는 그냥 좀 힘들고 지치니까 안 갈란다 이런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료해서 같이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형제가 같이 교제하고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보면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게 간절한 소원이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바로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연합함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면 야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근데 우리가 이번에 하계대성 밑에 딱 갔는데 다 각자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너무 각자는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서로 형제 간에 싸우고 미워하고 또 모여서 형제를 험담하거나 아니면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기적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 하계대성에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두시고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는데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도 이런 말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계대성회 때 아주 간단한 거지만 날씨는 덥죠, 사람은 많죠. 그러다 보면 예민해질 수가 있고 또 내가 먼저 막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할 수 있는데 아주 작게지만, 그리고 화장실을 가서 비데를 사용하더라도 비데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올 때 뒤에 한번 돌아봐서 내가 물 이렇게 흘려놓은 거 닦아놓고 나 말고 내 뒤에 다른 형제가 사용할 때 불편 없이 운동해야지. 또 내가 혹시나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내 형제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형제 어렵거나 힘든 사람들 있으면 같이 붙들어주고 함께하고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이러한 환경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런 환경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좋을까, 즐거울까, 이러한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고, 우리 아버지께서도 이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배해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사단은요 이 은혜를 뺏어가려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사단의 그 미혹에 우리가 다 넘어가면 안 되고요. 무슨 상황이 딱 벌어지면 혹시나 조금 내가 분을 내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단이 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이거는 복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미혹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딱 이겨내시고 양보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배려하심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러한 그 찬양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요 영생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형제의 연합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자, 이렇게 형제가 연합했을 때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 2절, 3절이에요. 어떤 축복인지 봅시다. 2절, 3절에서 보면요. 연합한 그 공동체, 하나님의 그 자녀들, 말씀의 자녀들 공동체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보면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것은 무슨 상황을 표현한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구속사 시리즈를 새롭게 받으면서 제사와 율법책 책 바꿔서 우리가 대제사장 위임식 할 때, 그쵸? 대제사장 머리에 관유로 거룩한 기름을 붓죠. 아론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타고 옷깃에 쫙 젖혀가지고 흘러내리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인해서 그 향기가 그 아론의 주변으로 쫙 다 퍼지지 않겠어요? 마치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같은 형제의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설명하면서 대제사장 위임식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지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몸된 지체가 연합된 게 바로 교회이죠. 공동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분에게서 그 엄청난 그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누구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렸던 그 기름이 옷깃을 쫙 흘러내리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머리로부터 그 축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이 축복 자체시죠. 예수님은 그 기름의 풍성이 우리에게 모든 지체에게까지 다 흘러내려서 우리 또한 그 관유로 거룩한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떠할 때? 형제가 연합할 때. 아무에게나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서 그 밑에 3절에서는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제가 연합할 때 축복을 기름으로 표현했다면 3절에서는 이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슬로 하나님의 축복을 표현했는데 이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린 같도다?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자, 그렇다면 시온의 산들에 내린대요. 헐몬의 이슬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온이 그러면 어디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시온이 바로 평강제일교회,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말씀이 선포되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바로 하계 대성의 여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은 산이고 만방이 다 모여드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여주 하계 대성의 바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에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로 축복을 주시는데 어디에 내린대요? 시온의 산들을 내린대요. 아무에 대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헐몬의 그냥 이슬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헐몬의 이슬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헐몬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르몬이에요. 헤르몬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헤르몬산의 이슬을 말하는 건데 왜 이게 헤르몬산이냐면 헤르몬산은요 굉장히 높은 산인데 여기는 만년설이라고 불릴 정도로 눈이 녹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겨울에만 눈이 쌓이잖아요. 봄, 가을에도 계속해서 산에 눈이 쌓여 있어서 마치 멀리서 보면 백발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하고 있대요. 이 눈이 계속해서 쌓여 있어서. 그런데 저기 헐몬에 있는 그 산에 있는 헤르몬산에 있는 그 눈들이 어떻게 되냐? 바람이 불면 멀어요. 이 시온산하고 헤르몬산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근데 이 시온산까지 바람이 불어서 그 헤르몬산의 그
눈이 바람이 불려서 시온으로 오는데 올 때는 이제 녹아가지고 뭘로 오는 거예요? 이슬로 오는 거예요. 이슬로. 그래서 헤르몬 산에 근데 지금 시온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잖아요. 늘 건조하죠. 그리고 물이 없기 때문에 말라 있죠. 물이 없으면 늘 마르고 이런 상황이 척박한 상황 가운데 그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마른 땅에 정말 풍족한 생명력을 부어다 줄까요? 그래서 이 헤르몬 산에서 이 헐몬의 이슬인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풍성한 이슬을 뿌려주기 때문에. 근데 이 헤르몬의 뜻이 무슨 헐몬산 할 때 헤르몬의 뜻은요 원어적으로 거룩하다, 성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르몬산에 있는 그 눈이 바람에 의해서 이 시온산에 내려질 때에 그 이슬로 내려질 때에 그 눈은 바로 어떤 이슬이에요? 거룩하고 성별시켜주는 그러한 이슬이 이렇게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버린 나무, 토지 축축하게 생명력을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덥고 무더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내 심령이 메말라고 힘들고 바짝 우리가 무슨 힘든 일 당하면 무슨 뭐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그러잖아요.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헤르몬산을 바라봤대요. 그러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었대요. 왜? 그 이슬의 은혜가 나에게 바람처럼 불어서 이 메마른 나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해결함을 달라고 생명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습니다. 그 산을. 자,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헐몬의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축복을 말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호세아 14장 5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이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서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생명력을 갖다주는 바로 축복의 이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은 누구에게 내립니까? 시온을 찾아서 연합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에게 시온에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주 연수원 개최되는 학예 수련회가 신령한 시온이요 또 믿음으로 다 참석해서 형제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연합될 때에 헐몬산으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력을 다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포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시편 133편 3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잠깐 살았다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신 장소가 바로 여주 학예 수련의 장소. 그러니까 이거를 올롱센트 기도하시는 가운데 응답받고서 이걸 기념비로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시고 쌓아주신 엄청난 영생의 은혜가 이번 학예대성회 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면 생명의 복을 주시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의 가정, 내 자식, 우리 형제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생명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엄청난 말씀의 은혜가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학예대성회 때 선포되는 말씀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라.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요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구속사 말씀이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학예 대성회 때에 내 가정에 남편과 아내 또 자녀에게 복을 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복? 영생의 복. 여주 기도원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믿고 기도할 때 우리 모든 남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고 생명과 영생의 축복 다 받아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수련회 가셨을 때 분명히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온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 하나님 임재가 있는 장소, 그리고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할 때 분명히 사단이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짜증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밥 먹을 때든지 또 잠잘 때든지 그럴 때일수록 내 속에 딱 어둠이 들어오면 얼른 어떻게 믿음으로 탁 내쫓으시고 또 나만 이기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형제를 돌아보시고 그래서 또 혹시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진짜 우리 가정에서 형제끼리 얼마나 치고받고 많이 싸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받았지만 우리끼리도 사실 누구 싫다 누구 좋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좀 꺼림칙하고 미운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해 주세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어떻게 억지로 내가 마음이 안 풀어져서 이 형제를 향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데 웃으면서 거짓으로 내가 친한 척 안 돼요. 그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모여서 같이 동거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그곳에 선포해 두신 그 영생의 복이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의 몸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